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생명 되셨사오니 그 생명의 역사가 저들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이거를 한번 읽는 형식으로 제가 부부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또 그 같이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라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야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쓸 대로 쓰고 쓰다가 없으면은 한꺼번에 씻으면서 몸살을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라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이 다 열려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라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여내밀면서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뭐 때문에 바쁜 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으셨을까?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활의 첫 열매 메시지 같아. 당신 부활 믿어? 부활 안 믿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다그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로 귓전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뒤로부터 이제 아내가 변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사 발견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자. 내가 상대방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테면은 아내가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고 그냥 종이나 물행이 뭐 뒹구는 대로 그럼 막 지저분한 것을 밟고 다니면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아내보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탁월한 은사를 줬다라고 하는 그들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출 갈 때 아내가 딱 화장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자기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딱 화장을 하면 그 옆에 가서 아내가 부지런히 화장을 하면은 열어놓으면은 여보 이거 다 썼어? 잠궈도 돼? 제가 이제 그걸 다 했다라고 하면 열심히 이렇게 잠궈 놓고 또 이제 아내가 쓰는 거 보면은 또 이제 이거 다 썼다고 하면은 잠궈 놓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아내가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뚜껑을 너무나 꽉 잠궈 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자기를 부른다 이거 여보 뚜껑 좀 열어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잔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지만은 아내가 그렇게 변하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내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내가 점점점 바꿔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자가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지금 드리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남을 변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흐름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한다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처럼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교인 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어떤 외적인 이러한 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종교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모습은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인문주의 사상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미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거는 바로 인간이 모든 문제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그 사상들을 집대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기독교도 하나의 어떤 철학의 한 종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로마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덕군자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의롭고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그런 어떤 속에서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또 교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쨌든 유대인의 모습이 됐던 헬라인의 모습이 됐던 로마인의 모습이 됐던 이 모든 것이 뭐냐? 겉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판단할 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판단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그 자기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고 이러한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의 모습이 됐던 헬라인의 모습이 됐던 로마인의 됐던 모습이 됐던 다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종교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마지막으로 무너져야 할 벽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벽이 뭐냐?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그 벽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에고가 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일화인데 어떤 이제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실과 단추와 이제 구두끈 뭐 이런 것들을 팔로 다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겠죠. 그 시골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갈래길이 나오면은 아유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팡이처럼 가지고 가는 걸 갖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던지면은 그 지팡이가 자기 나름대로 가리키는 쪽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마치 가다가 그 할머님이 지팡이를 한 번만 던지고 들었는데 막 계속 지팡이를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지팡이를 계속 던지냐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지팡이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왼쪽 나올 때까지 지금 지팡이를 던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우스운 얘기 같은데 우리의 어떤 모습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맞을 때까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이 자기를 부인한다면 이런 어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처음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그런 어떤 문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최고 도덕성을 지닌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우리도가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면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전체를 보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부부간에도 원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도 원만하게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이고, 회사에서 그리고 또 어떤 조직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정말 내 자신의 부인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되신 그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그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도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우리 자신을 그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아마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마카리오스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마카리오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마카리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동묘지에 가서 묘를 하나 딱 정해놓고 그 묘 안에 계신 그분 앞에 하여튼 욕하고 싶은 대로 욕을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욕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고 어떤 한 묘를 찾아가서 그냥 있는 놈 없는 놈 막 그냥 완전히 쌍욕이나 쌍욕하며 다 하고 왔어. 막 거기다 다 부어놓고 왔어요.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내가 또 하나 또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방금 가서 욕한 그 묘 앞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칭찬을 잔뜩 좀 하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묘에 가서 조금 전에 실컷 그렇게 욕을 했는데 또 거기에 막 이제 또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마카리오스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없읍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칭찬을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좋아하더냐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성 마카리오스가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이 됐다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의 어떤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약점을 특별히 얘기한다든지 자기에게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셔요. 나는 그렇게 해도 기분이 좋다. 100% 기분이 나쁩니다. 별로 욕하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자신이 아직도 뭔가 부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려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좋고, 남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러면 그것도 아직도 우리 자신이 정리정리 못했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여름을 보내면서 어제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방 안 온도를 보니까 32도예요. 와, 제가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 막 완전히 옷이 다 이제 젖으면서 오히려 밖에 나갔더니 시원하더라고. 밖에 나가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땡볕 그 뜨거운 이제 땀이 적셔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 속에서 앞마당을 딱 쓸고 이렇게 나는데 오히려 그 훈훈한 그 바람이 따뜻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더위를 보내면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래 저는 그래요. 몸이 더우면 땀이 흘린다.
그러니까 그냥 땀이 흘리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러면 움직이는 시간에 몸이 더 더워질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땀이 나면 땀이 쫙, 그 땀이 나는 거 이렇게 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더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더위도 나를 꼼짝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더위가 나를 땀 흘리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더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 아우도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더위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면은 오히려 더위가 도망가지 않을 거냐,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피하고 싶었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안 지릴 수가 없느냐, 그런 어떤 마음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끝에 오를 때까지 정말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지만은 주님의 뜻이기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얼싸한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수용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내 자신이 그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정말 한결같이 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초두에 그 부부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나 달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른 점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결국에는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한평생 살면서 그 형이던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결혼 생활을 하시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그 세이브가 될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갈등하고 되게 다 갈등하다가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 정말 달라서 숨 쉬는 것조차도 달라가지고 나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다를 뿐인데 틀리다라고 정죄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산에 가면은 저기 높은 그 골짜구니 위에서 수많은 그 돌들이 이제 막 깨진 그 돌들이 골짜기를 막 타고 막 내려와 가지고 하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온 그 돌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그 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매끌매끌하니 조약돌, 그래가지고 모난 곳이 없잖아요. 내려오면서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보들보들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어떨 때는 뾰족뾰족 가시도 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주님이, 야, 너 너무나 가시가 많이 돋쳤어. 오늘 이거 하나만 잘라내자. 그럼 이거 하나 쫙 잘라내고, 주님이 이제 얼마나 이거 가지고 또 찔렀잖아. 그럼 오늘 이거 자르자. 이거 딱 자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가시도 친 걸 갖다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동글동글하게 지금 만들고 그렇게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각각 다 달라요.
내가 눈이다라고 해서 귀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 이해가 안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제부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가능하면은 나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너를 품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계속적으로 남 탓만 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는 남 탓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탓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맞추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셔요.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아까 마카리오스가 얘기한 대로 무덤 속에 가서 묘지 그 속에 있는 시체 막 욕하고 여기에도 가만히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반응을 할 이유가, 내가 살았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가면서 거기서 한판 붙자라고 나오는 거죠. 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딱 뭐라고 할 때 내가 죽었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싸움도 같이 뭐가 되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쓴 글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다투는 것 그만두자.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사회에 행해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가만히 살펴볼 때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이제 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도 포용하지를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심령들,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